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관해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셨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 희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서 또 앞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들의 희생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AD 1세기 무렵에 예루살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살짜리부터 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를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라는 인물들이 나오죠.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동방. 그리고 박사는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PhD 그런 박사가 아니고 마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마법사, 과학자,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이라크, 이란 그 지역, 그 나라에 살았던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큰 별이, 이상한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란과 이라크 아주 성경의 역사에 아주 밀접한 나라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와 우루. 그 우루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이란입니다. 네, 다 아시죠?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루 이란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이집트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집트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집트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집트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에서 마법사이고 과학자이고 점성술사인 이 사람들이 별들을 보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별을 따라 와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 왕 앞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 같지만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헤롯 왕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의 말일까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에요. 서슬퍼런 권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저기 동방에서 어디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는 이 별들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또 다른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헤롯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내가 지금 왕이 있고 헤롯의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내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거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헤롯과 그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막 소문이 막 나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말이 뭐냐? 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있냐?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찾죠. 찾으면서 대답을 주는 게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그 아기가 태어났으니 가서 찾아봐라. 찾아보고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 그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잘하세요? 거짓말이죠.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면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죠. 동방 박사들이 또 하나님의 별을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별 따라가니까 어떤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아기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약과 모량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으로 갈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어요. 먹튀죠, 먹튀. 네? 그렇게 도망갈 거면 굳이 헤롯 왕한테 안 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헤롯이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당연하죠. 그 아이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헤롯 왕도 그거를 동방 박사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헤롯이 화가 나서 그 시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부터 2살부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때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분명 적은 수는 아닐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중심으로 그 뒤에 있는 지역들, 소도시들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2살부터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수는 헤를 수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2살 아이, 정말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그냥 새근새근 자는 아무 힘도 없는 이 2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면 왜 죽었을까요? 왜 이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들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자고 있던 죄라면 그 죄밖에 없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왕이 보낸 이 군인들에게 칼로 죽고 창으로 죽고 짓밟혀 죽고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싹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욕심이죠. 헤롯의 욕심. 이 헤롯이 자신에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왕들이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차없이 가족이건 아들이건 뭐 부모님이건 그냥 용서 없이 다 죽이잖아요. 우리 조선의 역사, 5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위를 안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들이 쫓아가잖아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왜 그럽니까? 그 왕권을 얻겠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왕권, 이 왕위에 도전하는 이 어린아이는 뭐 2살이 됐든 1살이 됐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의 맛을 안 이 사람에게는 그냥 자신의 어린 백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신의 권력에 이 도전이 된 어린아이들, 이 어린 백성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싹 다 죽인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방박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따라가면 다 알 텐데 굳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별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야죠. 그걸 굳이 헤롯 왕에 가서 유대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동방박사는 왜 그 말을 했는지, 아무튼 이 동방박사의 말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나서 2살 미만 아이들을 싹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게 아마 이 본질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아이들이 사실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이 아이들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저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까운 도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몰라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 소리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엄마가, 아버지가 통곡하는 그 슬픔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고 있는 아들을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겠죠.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좀 좋았을 텐데, 이유도 어떤 원인도 찾지 못하고 그냥 내 아들을 뺏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희생을 당하게 됐죠. 그 아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을 보는 이 부모님의 희생 또한 컸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죽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어린 예수님은 아이들이 그 죽는 상황에 이집트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죽음을 면치 못했겠죠. 그리고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숫자를 모르는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게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신과 그것으로 안전하게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그 희생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라 생각을 해요. 이름도 모르고 얼마가 죽었는지 숫자도 모르는, 역사책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그냥 성경에 한 줄 있는 아이들이 죽었더라. 이 한 줄에 남아있는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의 희생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번째 희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희생이셨어요. 뭐 말씀 보여주겠어요? 15절과 17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셨고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에레미야가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의 슬픈 그 어머니의 통곡, 어린아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셨고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된 희생이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이 안전할 수 있었고요. 안전하게 이집트에 가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하면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희생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선교사였던 배영이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그 미존독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희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미종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생명을 살리시는 데에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생명을 살리는데 희생 없는 생명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희생이 없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는 없죠.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앞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희생은 이 2세 미만의 이름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마 시작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 어린 예수님을 양육하셨고 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커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볼 것이 아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희생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님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의 삶은 희생 그 자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희생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먹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씻게 해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 모든 부모님이 해야 할 희생, 어려움 그 누가 했습니까? 그 누가 했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했잖아요. 성경에는 거의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30살까지 예수님은 가족들과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10대까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일을 할 때까지 묵수일을 하실 때까지 그 모든 양육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했다는 사실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헤롯 왕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마구간에 어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고 마리아는 아내는 이제 막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빨리 도망가래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는 절대 가까운 거리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맨 남쪽 국경에서 카이로까지 가는데 버스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가려면은요, 그 당시 걸어서 갔을 때는 보통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은 더 이상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길을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 아기와 이제 막 출산한 힘들어하는 세 분 걸어갔어요. 지금이면 차를 타고 뭐 콜택시 불러서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때 2000년 전에 무슨 이동수단이 있겠습니까? 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 광야가 있어요. 시내 광야. 그늘 하나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그거를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막 출산한 그 산모를 그 두 사람을 요셉은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길이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 천사들한테 좀 부탁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내가 며칠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새벽길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이집트에서는 삶이 편했을까요? 일단 언어가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말과 이집트 말이 완전히 다른데 요셉이 뭐 이집트 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 통했을까요? 말 안 통했겠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이집트가 믿는 신은 다릅니다. 그 문화와 전통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이스라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 설고 물 설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생활, 이집트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도망가서 왜 그런 고통스럽고 왜 그런 하지 않아도 될 힘든 생활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내가 부모님이 되는 순간 부모님의 숙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냐 이제 그런 많은 논문과 또 많은 이제 발표를 내는데 보통 3년에서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3년에서 7년은 거기서 살았다. 그게 보통 우리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년에서 7년 그냥 딱 중간을 포개면 4년 정도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4살까지 적어도 4살까지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제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그 어린 이제 뭐 3-4살 된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를 키우려면은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나 두 번째 수도였던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겠어요. 22절. 그러나 요셉은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도망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정말 오지인 곳. 왜 도망갔을까요? 왜? 왕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만큼 외진 곳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은 어린아이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골 동네에서 터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로서 철저하게 희생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을 살았던 이 두 명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로서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자랐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희생을 고난 주간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의 나를 전도를 했고 나에게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2세 미만의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던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헬라어로 바로 이 단어입니다. 듀오라는 단어인데, 이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제물로 바쳐지다, 제물로 죽이다, 제물로 확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 이 말 그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다. 그 희생 속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로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제물로 죽으시고 제물로 희생하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동시에 희생했던 2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있어서 예수님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셨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을 누가 해야 할 될까요? 이제 그 희생의 차례가 누가 할까요?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 믿습니다. 그 2세 미만에부터 시작했던 그 희생,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이제 우리가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나로 인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그 희생의 중심에 우리 뚝섬침례교회가 꿋꿋하게 서시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이제 목, 금, 토
남은 3일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